소위를 살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일단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병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의 한 부분을 묵상하는데 학개서가 어떠한 책인지 잠깐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을 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학개서는요,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학개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은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김축제, 박축제, 멋있잖아요. 학개는 축제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20년경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귀환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학개의 동상을 만들어 본 거를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학개의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뭘까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신앙을 잊어버린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 탄압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강제로 믿으라고 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가 이어지다가 끊기는 거예요. 나는 잘 믿었어요. 근데 이제 내 시대가 지나가고 후대가 성장할 때는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빈곤, 신앙적인 피폐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 학개서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글씨가 많지만은 이걸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한국의 남한 북한처럼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가 또 달라져요. 대한민국을 미국이, 북한을 소련이 뒤에서 지배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은 뒤에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지배하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약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있다가 귀환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수예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여호수아예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환을 했어요. 어디로? 자기 나라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돌아와 보니까 모든 성전이 다 파괴가 됐고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위를 살피라.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상징적인 그림을 제가 넣었어요. 하얗게 눈 덮인 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길에 눈이 내리는데 내가 돌아왔어요. 뒤를 돌아봐요. 내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눈이 내리니까 다 덮여가지고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글을 써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여기 글을 써가지고 한 장씩 내던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기 자기 소위를 살피려는 거는 너희가 그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 현 주소를 직시하라.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나온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져서 너희에게 해방을 주었고, 이제 영광스러운 자유 속에 서 있는 너희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역사는 지금을 기준으로 지나온 역사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저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좌파 세력의 시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 부산에 가보면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미국의 간호사들이 야전병원에서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그냥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폭발물의 파편에. 그래서 그 미국 간호사들의 영령을 위령한다 해서 그 비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는 그런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운대에. 아니, 미국의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살면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야전병원에서 병가로 하다가 어느 날 폭탄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6.25 전간 때 16개국이 와서 도와주고 그 중에 미군이 5만 명이 넘게 희생을 했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무슨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젊은 군인들이 와서 5만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민주국가로 남아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봉장에 메가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 동상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반미 좌파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데모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자기 소유를 살피라는 것은 지나온 나를 돌아보고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예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어느 분이 어저께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구백 땅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구백 땅. 그게 뭔가 그랬더니 천당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구백 땅이래. 캘리포니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데 살면서 감사하지 모르고 덥다고 난리고 뭐 지진이 꿈틀거린다고 난리고 뭐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난리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봐라 이거야. 여기 같은 데는 없다. 여기는 구백 땅이다. 칼럼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있는 현실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일로 착각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뭘까요?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자기가 데리고 온 장정들, 젊은이들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회방꾼이 있어요. 회방꾼들은 뭐 하죠? 항상 거기서 못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무한 성전, 이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황무지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할 것을 계속 명령을 하고 있는데 회방하는 회방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정작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하였다. 아유, 회방꾼들이 와서 계속 회방하는 거야. 니네들 고생하고 왔는데 니네 집이나 저 무슨 성전을 짓고 그래. 짓지 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에 빠져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많은 회방꾼들이 들어와요. 회방꾼들이 들어와요.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곁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곁길로 가다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계속 곁길로 빠진 게 무려 몇 년이냐? 15년을 그래요. 15년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막 가는 거를 15년을 행해요. 그러면서 그 15년 동안 뭘 하는지 알아요? 3절 보세요.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 읽어봅시다. 3, 4,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별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모습을 좀 돌아봐. 지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판병한 집에 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판병한 집. 판병한 집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화려하고 장식이 되어 있는 으리으리한 집을 판병한 집이라고 해요. 마치 베버리힐스나 실리콘밸리에 저희는 이런 멋있는 집들 같이 이 화려한 집들을 판병한 집이라고 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다면 먼저 황폐해진 땅 위에 전을 수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빠요. 판별한 집을 짓기에 바빠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치장하고 번쩍번쩍한 산데리아를 갖다 걸어놓고
자기 집이 풍요해지는 데만 열중했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구원의 진리 강좌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로 교훈과,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책망과, 세 번째가 바르게 함과,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조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먼저 교훈하세요.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아. 그럴 때 곧바로 나오는 게 뭐죠? 책망입니다. 징계를 하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던 거. 바로 이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 생활의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경배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배은망덕한 길로 합니다. 조금 돈이 생기면 자기 집을 짓기 바쁘고 자기 집을 치장하기 바쁩니다. 자기 몸을 가꾸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점점 세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채찍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성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저들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다시 채찍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채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소유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행하시는데 5절 말씀과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무리 돈을 벌어다가 전대에 넣어도 밑빠진 독이야.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져. 어디로 가는지. 그것뿐이요? 곳간에다가 먹을 식량을 갖다 채워놔도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지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그 소득이 내 손에 안 잡히고 다 날라가고 없는 거죠. 삶 속에 곤고함과 고난을 주므로 채찍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게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무성히 했습니다. 무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성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섬김의 관계예요. 섬김의 관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몇 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여기 상징적으로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섬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소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 중에 지난 월요일에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다고요. 식구가 됐죠. 75세 되셨는데 이분이 뇌출혈이 좀 오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으세요. 그러나 잘 걷고 어쨌든 뭐 활동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건강하지는 않으세요. 그 아드님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CPA예요. 공인회계사. CPA인데 자기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머니가 2년 전인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처음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끝진히 모시느라고 거동을 못 하시니까 말도 못하고 수발드느라고요. CPA 하는 사무실을 다 문 닫았어요. 정리하고 자기가 그동안 돈 번 거를 세이브해 놓은 걸로 어머니를 모시는 데만 열심을 다하면서 한 2년을 매일같이 목욕시켜드려, 뭐 하여튼 밥 먹여드려, 대소변 받아줘, 이 일을 거의 2년 가까이 하다가 어머니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아이 같아요. 자그마신데 어린아이같이 그냥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어딘가 벨플라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어쨌든 요즘은 그 교회를 못 가죠. 건강이 안 좋아.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키우고 돌봐줬던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이 어머니를 더 이상 병원에다 맡겨놓을 수는 없다. 왜? 점점 나빠지는 거야. 병원에 딱 입원시키고 양로병원에 갔는데 가면 갈수록 어머니가 더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질 않아. 그냥 맡겼다는 거 외에 뭐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돌보고 자기 직장까지 사무실까지 일단 샷다 내려놓고 천성을 다해서 2년 가까이를 모셨더니 어머니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또 막 문 열고 뛰쳐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몇 번 뛰쳐나와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찾아서 모시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이상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아예 걷어 잠그든가 끈을 같이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어디 갈 때 자기도 같이 가든가 이래야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질 않아. 분주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걸은 거는 할렐루야인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돌보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자기는 아들이니까 끝까지 모실 수 있대. 자기는 아들이 대단한 효자더라고. 아주 그냥 얼굴이 온유하고 겸손한데요. 자기가 얼마를 벌어놨는지 모르는데 어머니 때문에 들어간 돈이 25만 불이래. 2년 동안 25만 불이 들어갔대.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모시고 왔는데 나라에 자기는 전혀 신세지고 싶지 않대요. 어머니가 메디컬 메디케어 다 했거든요. 그러면 메디컬 메디케어로 소셜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만 하면 보조금이 다 나와요. 저희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 근데 이 아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절대로 소셜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기가 캐시로 매달 다 어머니 모시는 비용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은 한국에 한 달씩 모시고 갔다 와야 되는데 한 달 나가더라도 페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모시는 거랑 똑같이. 왜? 그 방은 비어있지만 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방을. 한 달에 올 거니까. 다 할 테니까 절대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신경 쓰지 말고 소문 난 대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엮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다른 분들과 친구가 돼서 믿음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됐어.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제 들어왔거든. 지난 토요일 날 예행 연습. 어머니가 잘 적응하는지 한번 맡겨본다고 10시부터 6시까지 맡겨보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정식으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동을 받았어.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냐 이거야.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렸어. 뭐가?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렸다고. 전혀 못 걷던 어머니가 걷고 말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돼요. 좋고 나쁘고 표현을 하니까. 이 섬김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섬김이라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타나는 열매가 섬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정성이 일어나게 했고, 그 성김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동받았어. 우리도 야, 아들은 저렇게 섬겼대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끔 이제 그 소변을 제때 가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쩌는게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요새 아주 멋있게 나온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대소변 잘 못 가리는 분들에게 하는 이런 팬티용 그런 기저귀가 나오잖아요. 하기스 같은 거, 그런 게 나와요. 그거 딱 입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실수를 해도 그거만 딱 빼가지고 버리고 또 새 걸로 입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입혀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좋아하는데, 아니 아들이 이제 어제 아침에 입주해놓고 저녁에 또 왔어요. 문안 인사하러 아들이 왔는데 이게 바꿔 입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집에서요, 아들이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쭉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입는 옷에다가 계속 대소변 실수하면 그냥 거기다 실대를 하니까 아들이 그걸 다 처리하느라고 보통 해먹은 게 아니래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몇 시간 안 됐는데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는 말이죠. 다 그런 걸 바꿔서 입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와,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싸워도 절대로 안 입는다 그래서 그거를 못했는데, 이 몇 시간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놀래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우리가 고맙지, 거꾸로. 우리가 고맙지. 피차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차 고마우면 되는 건데 한쪽에서 불평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섬김 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그 아들한테 감명받은 게 뭐냐면, 요즘에 그렇게 부모님 모시는 분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식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식 있고 또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가 문제예요. 항상 며느리는 찬성 안 해요. 자기 시부모님 모시는 거를. 얼마 모시다가 벌써 삐끗어가면 못 모셔요. 내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조선시대에 효자들보다 더 낫더라니까. 연령으로 세울 게 아니라 이거는 효자문을 세워줄 사람이야. 큰 사랑과 섬김이 어머니에 대해서 지극합니다. 지극해요. 근데 낮에 또 딸이 왔어. 이제 낮에 아들이 어머니 맡기고 왔다 그러니까 낮에 그 프레즈론가 거기서 몇 시간 타고 왔대. 딸이 또 왔어. 근데 이 영어를 잘하지 한국말 잘 못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몇 마디 하더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너무 이뻐졌다 그러면서 뭐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말해요. 좋아하면서 너무 좋은 데 왔다고 또 자기 그 언니가 어디 사는데 또 전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되는 집이구나.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려고 딸아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극진하게 모시려고. 이 사랑과 섬김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70년 프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집만 깨끗하게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관심 없는 이들, 하나님이 다시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들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서 끝난다마는 그 뒤에 성경책 가져온 분은 그 뒤에 1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14절 이후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흥분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흥분되어서. 그런데 이건 감동되어서라는 말이에요. 감동되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부터 시작.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중에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모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보면 내가 잘났고 내가 인내력이 있고 내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그 순간에 내 소위를 살펴야 돼요. 내 지나오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가를 살피고 앞으로 갈 길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온 걸로 착각하고 항상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 자기 소위를 살피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문의 생활, 섬김의 생활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서로 안 모신다고 그래요. 모셔도 흉내만 내다가 슬며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양로원에 갖다 맡겨놓고 1년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왜? 그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자식 집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자식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못 모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 베푸신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녀예요. 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자녀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고 먹고 싶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울림을 줄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모시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가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가 됐고 깨달음이 왔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 혹시라도 나의 소위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벗어나고 있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갈 길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때 아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위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2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소위를 살피십시오. 지나온 일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시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